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에 주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날이 굽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주변에 많이 어려움을 주지만 믿음의 닷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전에 왔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자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 속의 질문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문제의 답을 허락해 주시어서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성경의 귀한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한 세대 거저왔다 거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 만들어 주시어서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께 간절히 부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릇에 담긴 보배. 오늘 바울이 그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승호 시인이 쓴 시를 갖다 읽다가 제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때밀이 수건 중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주일이면 꽁꽁 뭉쳐둔 속옷 같은 죄들을 안고 멋진 옷차림으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속죄하러 가는 어린 양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씁쓸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처음에 이 말씀을 갖다 시를 읽고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교인들을 알아?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만은 그 반문 속에서 또 한 가지 씁쓸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인들을 바라본 것이죠.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꽁꽁 뭉쳐둔 더러운 속옷과 교회 갈 때 멋진 옷차림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가서 지난 6일 동안에 꽁꽁 뭉쳐둔 죄악을 그 안에 세탁을 하고 또 다른 6일을 맞이하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반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타지요.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요, 꽁꽁 뭉쳐든 이 속옷 같은 더러운 것과 교회 나갈 때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멋진 옷차림과 우아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겉은 회칠하니까 깨끗해.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십자가 썩어나가는 냄새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했지요.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양면성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해준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관하고 지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보여진 교회가 어떤 자정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받고 새롭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곳곳마다 십자가는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많으면 세상이 깨끗해야 되지요. 법이 없어도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갖다 싸잡아서 말을 하는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 아멘. 사사기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지 멋대로 살아갈 때 실로의 성소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캄캄해도 어두워도 실로의 성소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희망이 남았다는 것이죠. 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럴 줄 몰라도 그것은 일부만 봤을 뿐이지 아직도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마다 나라, 민족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어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까지 무너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최승우 시인의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이 시인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래, 세상은 그렇다 쳐. 그렇지만 당신들은 기독교인 아니야.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임했다면 당신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세상에 나와서 도저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안타까움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달라야 되잖아. 아멘? 달라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많은 감사와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운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화요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영성 수련회 와서 아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 축복을 하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부분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 영성 수련회에 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내면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양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다가 마지막 날 그분을 갖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떠날 때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영성 수련에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의 내면의 고통은 난 몰랐지. 은혜만 받은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의 그 건물 주인과 식당의 주인이 장로님이더라는 것이죠. 그 장로님을 믿고 식당에 들어가 사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다가 때로는 잠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어려울 때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박스를 깔고 잠을 자면서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1년 동안 다 갚고 나서 이제는 살만하다 하는데 갑자기 마샬로부터 차압이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이죠. 마샬이 차 붙이 못 들어갑니다. 정한 날짜를 주지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건물주 장로님께서 자신들을 갖다 속이고 잘못되어서 들어간 사업체라는 것이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 장로님에게 그 권사님의 사정을 해보지만은 나도 사정이 이렇게 돼서 어찌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 장로님에게 어려운 고난의 길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너무 캄캄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때 할 수 없이 길을 찾다가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영성 수련에 왔다가 그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난 것이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날 마샬이 차 붙인 그 날짜 그 시간에 다가오면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 월급 다 주고 그 6시에 문을 닫을 때 이제는 끝났다 할 때 누군가 전화가 한 통 왔다는 거예요. 마침 그 시간에 그 전화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가 공무원들,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매장, 우리 그 관공서 안에 식당이 있는데 그 매점에 사람이 나가서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당신의 가게 가서 음식을 갖다 먹다 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이 우리 관공서 그 공무원들이 있는 정부 그 관공서에 들어와서 그 식당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 문을 닫는 바로 직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마침 정말 이 사람은 그것이 희망처럼 생각돼서 뛰어가서 그것을 갖다가 알아보니까 거기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코비드 사건 이전까지 짧은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문을 닫는 바로 그 시간 몇 분 전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끝났다 했을 때 전화 한 통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간증한 일의 말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 지금 코네티컷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목사님, 그 당시 그 장로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배신을 받았다 생각해서 원망스럽고 세상이 정말 다 모든 사람이 미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가운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자랐지 그 고통이 없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시련이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자살하려 할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 붙잡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한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직장을 갖다 잃고서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데 생활이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굳은 일을 갖다 찾아서 지금 수고하면서 선교하는 그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도와주는 그 귀한 손길을 제가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은 아직도 많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나무의 모든 그릇의 재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그러나 그 그릇들이 누구든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거룩한 것, 선한 것에 예배하지 않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릇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에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릇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그릇의 재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금그릇은 귀하게 사용됩니다.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지요. 당시 로마 시대도 황제가 쓰고 귀족들이 쓰는 그런 상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지요.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이 무엇인가요? 순금을 거저 우리가 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부들이 갱에 들어가가지고 동광석을 갖다가 그 곡괭이제라가 깨가지고 그것을 망치로 잘게 부숴가지고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철입니다. 또 불로 태워갖고 연단시켜 나타나는 것이 동입니다. 또 그 불같은 시련 가운데 용광로 1000도가 넘는 뜨거운 것을 갖다 재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도가니에서 은을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0일 동안에 불같은 연단과 용광로가 풀무질을 해서 얻는 것이 금입니다. 그 금이 생명이 있다면 그 동광석이 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귀한 것일수록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금같은 믿음이라 하는데, 금같은 믿음은 시련과 연단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경을 거치고 승리한 자만이 그 믿음을 금같은 믿음이라 하지.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시킨 후에 여러분, 우리가 시련받지 않고 단련받지 않고 거저 얻어지는 금같은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도 하나님 수없이 그를 단련시키는 것은 정금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온전한 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련이었다는 것이지. 이 금그릇이 되어야만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무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공업자가, 목수가 나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무 그릇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목수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무 그릇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도끼질해서 자릅니다. 아프겠죠. 생명이 있으면 아플 겁니다. 도끼로 찍는 것 뿐인가 톱질하겠지. 얼마나 아플까. 그 나무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뿐인가 칼로 파내기 시작하지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 그릇이 태어나기까지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나무 그릇조차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귀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그릇의 문제는 쉽게 구하고 만들 수는 있지만 부서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지 않고 단련받지 아니하면 쉽게 부서진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깨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부서져 버리면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도 하나님께서 초벌 떠나서 두 번째 재발할 때는 도기가 된다는 것이지. 그 도기조차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하면 불가마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만들어가면 명품 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 질그릇과 도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히 만들고 하나님 천지 있을 권리가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갖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살아도 똑같은 얼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전부 다 개성이 다르고 고유의 성격이 있고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지륵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만드셨는데 전부 은사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에게,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토기가 그렇게 불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간데 토기장에게 불평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한테 불평하느냐. 네가 불평하기 전에 성경은 귀하게 말씀한 것이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치지요.
금과 은의 가치는 분명히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에 질그릇은 사실 가치가 약하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갖다 물고 태어났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미국의 속담도 있지요. 한국은 우리가 흙수저를 갖다 물고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권을 떠났다는 것이지요. 운명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운명을 갖다가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귀히 사용되지만 그 흙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가꿔지면 고려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얼마 전에 소도비 경매장에 놀라운 작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백자인데요. 제가 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거 달 모양입니까? 아주 둥그런 타원형인데 보름달 같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봐도 그 색이 너무 원활하고 그 색에 아주 고상한 분위기가 있어서 가치가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백자예요. 결국 소도비 경매장에서 천문학적 가격을 팔렸는데 그것이 그 소도비 경매장 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일반인의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집안에 꽃을 갖다 꽂고 구석에 방치된 구박받는 그런 화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몰랐다는 것이죠. 조선의 백제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넘어갔다 밀수됐다가 미군이 어떻게 사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와서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이 그 가치를 모르고 그 본질을 모르고 구석에다가 남겨두고 구박했던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가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 감당하는 모든 그 환난을 잘 이겨서 믿음이 성장한 그 믿음의 가치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유하게 태어나서 금수저 물고서 태어났다고 그의 인생의 영혼이 그 금수저를 갖다 보장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원망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야 돼? 그 가난이 성공의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 가난이 나의 공부가 되어서 오히려 그 가난이라는 것을 발로 밟고 나서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거저 얻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게으른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로 닦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히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주변의 세상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이명훈이라는 그 가수도 무명 가수였더라고요. 그 사람의 본질은 실력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를 못 만났던 거지. 손흥민 축구 선수, 그가 그렇게 거저 최고 선수가 됐나요? 아니죠. 아니죠. 남들이 모르는 훈련과 단련과 그 어려운 환경을 갖다 이기고 그가 세계가 알아준 축구 선수가 된 것은 그만한 노력하고 부단한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너희 믿음이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관리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조건부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누구든지 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 그렇다 하자. 그런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금과 은극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가고 더러운 것이 있고 설거지 안 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질그릇 같은 저 존재도 아름다운 것을 보배를 갖다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말씀이지. 너 질그릇 같은 존재 보배를 담느니라. 그 보배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자정 능력이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이지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갖다 탓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눠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나눠주기는커녕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니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 말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데요? 네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만약 이 말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제가 영성 수련을 갖다 상당히 제가 너무 미련이 아직까지 많은 것은 거기가 천국이야. 왜냐면 3박 4일 동안에 세상 다 끊어버리고 수많은 성기미들하고 거기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게 천국이더라고. 나는 그곳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떠날 때 아쉬워하지요.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고 가라는 거지. 세상에 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라. 아멘. 이제 너희가 만난 하나님 나를 갖다 세상에 나와서 증거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갖다 알려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아직도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기라면은 소금 쳐지 않은 고기는 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갖다 고기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교회에서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현장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아멘. 향기를 갖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등불대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소금이 교회 안에만 있기만 하면 너무 짜. 등불이 교회 안에만 있기만 너무 밝고 눈부셔.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안에만 향기가 뭉치고 있으면 악취가 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을 갖다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양보하고 때로는 할 말도 좀 삼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최승호 시인이 한다는 말이 꽁꽁 뭉쳐든 그 유길 같은 속국 같은 더러운 죄를 갖다가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가서 습관적인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깨끗이 씻겨주는 것은 알아. 그런데 그것을 빨았으면 다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를 갖다 죄 사해 준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갖다 습관적으로 과연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아파하지 않겠는가? 교회는 분명히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하나 변화받는다고 세상 변화받겠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세상이 변화받지 않는 거야. 나 하나가 변화받으면 내 가정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으면 교회가 변화받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나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불씨가 되면 산불을 일으켜버려요. 성령의 바람 불면은 그 불길이 성령의 불이 되버려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윌로크릭 교회 아시죠? 대형 교회입니다. 이 대형 교회에서 요 근래에 설문조사를 갖다 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놀란 충격을 갖다가 그 목회자들이 받았는데 교회가 성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문제를 갖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놓쳤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 목회 현장에 있을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보배를 내 손에 내 질그릇 같은 내 존재에 담고 그분의 마음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부터 노력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양보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변화받고 그 교회가 변화받으면 세상이 변화받는 것인데 나 하나 변화받는다고 세상이 변화받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 시작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갖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할까?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씀 들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인가요? 대답 속으로 하세요. 겉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에요? 오케이. 각자 그릇을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그 그릇 깨끗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깨끗하게 정리가 됐나요? 아멘. 성경은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라. 아멘. 이 윌로크릭의 그 목회자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인들이 친밀감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고민하다 나타난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벽부터 말씀을 묵상 드리는 내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은 이 말입니다. 새벽부터 목사가 말씀 보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올려드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안 이을 수 있어요. 네,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면 1년 후가 달라진다니까.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 비밀을 깨달아서 새벽마다 내가 묵상하고 올려드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용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은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윌로크릭 교회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그릇도 자존심이 있지요. 아멘. 나 같은 질그릇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내가 그럼 깨끗이 정리하면 깨끗이 씻으면 되겠네. 아멘. 질그릇을 탓하지 말고 깨어진 그 그릇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는 것이지요. 정결한 그릇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차라리 도전하려면 불같은 시련에 뛰어들어라. 내가 큰 그릇 되려면 불같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같은 시련에 뛰어들어서 그 연단과 시련 속에서 큰 믿음을 갖다 성장하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그릇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까지 내가 더러운 그릇입니까? 내 안에 오물이 묻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설거지하고 깨끗이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받는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정결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것은 우리가 오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있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정금 같은
받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비전이지요. 믿음은 꿈을 갖다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비전을 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나의 현재 상황과 여러가지 환경, 여러가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현실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큰 그릇, 좋은 그릇, 정결한 그릇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힐링교회를 하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내게는 이 재단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명의 귀한 중직자들이, 팀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끝난 후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날 수많은 젊은이들과 상처받은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힐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갖다가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길에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질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주의 눈물을 갖다 씻고 내가 주의 보혈로 씻겨지고 주의 마음을 갖다 온전히 품을 때 하나님이 질것 같은 나 같은 존재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미래의 믿음의 그릇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는 그릇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아버지 붙잡힘 받은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힐링교회의 동역자들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낙태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보러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저주의 권세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체험받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내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받은 내가 가정을 갖다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하나님, 후회 없이 마무리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족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인들 되게 하십시오. 거저왔다 거저는 인생의 여정길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종 되어서 한 세대 귀하게 사용받고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교회 안에 귀한 기둥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둥들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갈 길은 멉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조건을 정성모아 가져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전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축복과
우리 이름을 양식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제단의 분향이 되어서 하늘에 성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헌물과 감사와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장차 아름다운 사역에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정직하게 사여질 것이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아버지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해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육신의 연약 환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유기를 믿음 안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 모든 인류의 영생을 갖다 허락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사랑하는 주의 권속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